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길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다윗의 길은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열왕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놓아야 돼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가 이렇게 쭉 열왕기 상하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문장 쭉 찾아보면서 체크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수십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 열왕들이, 제가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지나갔다 그랬죠? 네, 19명. 남유다는요 20명. 그래 도합 몇 명이요? 39명. 이 39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길을 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칭찬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모든 왕, 안타깝게도 이 39명 중에 몇 명 정도밖에 없다고요? 3명 정도밖에 없는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마칠 때까지 하여튼 여로보암의 길은 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오늘 이제 이 열왕기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합왕,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요즘 그 노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요즘 그 노래 안 하더라고요. 6.25의 노래, 6.25의 노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아주 흉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 근데 이 아합 이야기가요, 오늘 16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유다의 아사왕, 아사는 어제 우리 다윗의 길 갔죠, 그죠? 다윗의 길 어제.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으로 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오염돼 버립니다.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30절에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아주 흉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 왕 때 백성들 가운데 정말 상황과 환경, 또 물질과 풍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유 때문에 저 아합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의 종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내일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17장에서.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 그 아합 때 엘리야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 시대의 왕이, 절대 권력자가 막 횡포를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더럽히고 이러는 때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한번 따라서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답을 왜 안 해주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고. 성경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펴기 쉽죠, 그죠? 빨리 한번 보고 이렇게 가시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펴보는 거예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면 빨리 여러분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가세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죠.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자, 그러면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꼭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6절입니다. 1장 6절. 이거 지금 침례 요한 얘기입니다.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렇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리라 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7절,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증언하러 왔어요. 증언. 누구를 증언하려고요? 빛에 대하여. 빛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지. 그 1장 본문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게는 못 나가지만 간단하게 그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이미 말라기에서 오리라 하고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엘리야.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사명, 이 어두운 땅에 그 아합의 왕 때에 엘리야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왔다고요. 근데 그가 와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7절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죠. 7절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그는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다 빛에 대한 증언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라. 근데 요한이 침례를 베풀다가, 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다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분을 봤어요, 만났어요, 증언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무슨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지. 침례 요한. 요한이 계속해서 읽으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래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게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예. 에코 호모. 예, 호모 이 사람을 에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누구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바로 잘 기억하세요. 왜 신천지가 침례 요한을 걸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침례 요한을 신천지가 배교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신천지의 중요 교리는 뭐냐 하면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기꾼, 그 나쁜 놈, 이제 지옥 가서 지옥 제일 아로목에 가게 될 저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집요하게 누구 물고 늘어질까요? 네, 침례 요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역하려면, 예수님을 부인하려면 침례 요한을 부인하면 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배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침례 요한 가지고 시비 붙으면 아, 이거는 2단, 3단, 4단, 5단이구나. 딱 아셔야 돼. 눈치를 채야 돼. 그런가?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침례 요한 얘기할 때는 아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침례 요한 자기들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 평생을 목숨을 걸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다가 순교당하신 분. 침례 요한은 오리라 하고 이 땅에 예언된 말라기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된 거예요.
아멘. 예. 그 신천지들이 오리라 하신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요 문장 가지고 이 사람 의심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었다, 이 사람 배교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만 조금만 이해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의심해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문법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확인. 내가 지금 제자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내가 내 제자들을 주님 당신께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오리라고 하신 분이 당신 맞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증언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너무 곁길로 많이 갔는데 그 엘리야 이야기가 자 열왕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열왕기. 오늘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이제 뭐 16장 2절 보세요. 2절 끝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 노엽게 하죠. 예, 노엽게 한 그 길.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그냥 이름만 거론돼요. 바하사.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엘라, 15절부터는 시무리, 21절부터는 오므리, 전부 다 시무리도 한번 보실래요?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어른들, 지나간 사람들, 지나간 이 멍청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고요.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도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합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내일 하여튼 그 다음 시간부터 또 17장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아합 이야기 자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29절부터 34절 오늘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자 2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아니 성동인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성동인 전사님 먼저 29절 읽으세요.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노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그죠?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장 구조가. 그죠? 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이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합이 한 일,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도 따라했다. 근데 어떤 결과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여로보암의 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가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그 가볍게 여기며 한 일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합의 죄. 두 번째, 이 아합 왕이 지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죄가 뭐냐? 이거 이제 지금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아합의 통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합이 죄를 짓게 만든, 그래서 샘플로 한 사람이 죄 짓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한 절 안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4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게 아합의 죄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범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시작해요. 34절, 그 시대에, 이게 원어로 보면 그의 시대에, 즉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그의 시대에 라고 돼 있어요.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그의 시대.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시대, 아합이 영향을 끼치고 아합이 그의 백성들이 그 아합을 따라하게 하고, 그런 시대에 백성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히엘. 그의 죄를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34절의 죄는 아합의 죄예요. 그의 시대의 죄, 그의 백성의 죄. 자, 두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죄,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 하면 바알이었어요. 바알. 근데 이 그 우매무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이게 바알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주셔요. 그죠?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은 어디까지나 주신 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마음 뺏겨야 돼요. 주신 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주신 분. 그러니까 이 주신 분이 이 물질을 거두어 가도 이 주신 것이 없어져도 있어도 주신 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주신 분은 그대로예요. 주신 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야지. 주신 것에 마음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 바알 신앙이 뭐냐 하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외면하고 주신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주신 것에만. 그게 바알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 바알 신앙이 바로 뭐냐? 여로보암의 죄라고요.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아세라가 뭐냐 하면 다산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다산, 그러니까 애 많이 낳을 수 있는, 이것도 역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의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장래가 보장되고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 아세라는 아주 음란한 여신이에요. 그래, 그 아세라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세벨이 이세벨.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이세벨, 미세스 이세벨. 누구의 부인일까요? 아합의 부인. 예, 이제 그 얘기가 쭉 거론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해 나갈 거예요. 자, 이 아합이 지은 첫 번째 죄, 주신 분 하나님을 떠나 주신 것에 마음 뺏기는 이 멍청이 같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두 번째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죄. 여기 지금 34절에 그 시대에, 바알의 시대,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 in his days, 그의 시대에,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자, 거기를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여호수아 6장 26절, 빨리 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뭐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자, 거기 여호수아는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누가요? 히엘이 뭐를 건축했어요? 근데 아까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 건축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다음 그가, 성전사님,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잠깐만요. 여호수아 6장 2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되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지나갔지만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반드시 그 맏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래? 죽을 거다. 맏아들 잃을 거다. 그런데 자, 열왕기상 16장 그 히엘이 뭐래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어떻게 됐대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네, 맏아들을 잃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자,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잃었고, 그 다음 그 성문을 세울 때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 6장 26절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열왕기상 16장 그 성문을 세울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막내 아들을 잃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눈에 예,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다윗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윗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우습게 여기는 시대.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거역하냐고. 여기 34절에. 그러니까 그의 시대의 풍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샘플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합이 통치하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합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좀 보세요 하고 우리한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그 본질상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16장에 아합을 샘플로 딱 들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아합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고독한 선지자 하나 세웁니다. 엘리야입니다. 내일 그 어른이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추적해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그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합,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주신 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주신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은 다 물질 주세요, 풍요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게 바알이 아니고 뭐냐고요. 바알이 아니고 뭐냐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바로 기도하죠.